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강물로 그들의 죄를 씻으셨고 열두 돌을 기념물로 취해 죄 용서의 기쁨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 용서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했던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며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겨우 강물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의 피로 죄를 씻은 자들입니다. 주여, 이런 우리들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 용서의 감격을 아는 자들로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도우소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낙심하기보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즐거워하며 지금 겪는 여러 가지 환란들을 장차 얻을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천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고 주님 나라의 잔치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목요일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과 고린도 후서 말씀이고요. 이번 주 이제 성서정과 주제, 새로 시작하는 성서정과 주제는 용서받은 기쁨입니다. 용서받은 기쁨, 죄 용서를 받은 기쁨에 대한 주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32편을 읽고 이어서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과 여름날 과일의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내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는 많은 불행이 닥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여 기뻐하며 노래하십시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던 강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개씩 큰 돌을 골라 모두 12개를 가져오너라. 그 돌들을 오늘 밤 너희가 머무를 곳에 두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궤가 있는 강 한가운데로 가서 큰 돌 한 개씩을 찾으시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돌 한 개씩을 찾아내야 하오. 그리고 그 돌을 어깨 위에 메고 나르시오. 그 돌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이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돌들은 왜 여기 있지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흐르는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이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날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각 한 개씩의 돌을 맡아 자기들 진 가운데 두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돌 12개를 취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가운데도 두었습니다. 그 돌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일을 백성들이 다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계속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모두 강을 건넜고 그 후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강 건너편으로 옮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 백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했던 것과 같이 기꺼이 싸울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앞서서 강을 건넜고 4만 명이나 되는 무장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야로 나아가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이스라엘은 특별한 경험을 하죠. 바로 요단강이 멈춰지고 그 사이를 건너간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강 한가운데 있는 동안 강물이 멈췄고 그 사이에 백성들은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 일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각각 강 한가운데 있는 큰 돌을 찾아서 하나씩 갖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자기들 진 가운데 두게 했습니다. 이후에는 뒤에 있는 본문을 보면 길갈에 이 돌들을 모두 모아서 기념비처럼 세워놓게 합니다. 이 돌들과는 별도로 여호수아는 12개의 돌들을 취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강이 흐르면 그건 보이지는 않겠죠. 이 돌들의 의미는 한 지파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길갈에 세운 돌입니다. 그 돌들의 의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흐르는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이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자, 홍해나 요단강이나 공통점은 모두 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세례의식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면서 이 경험한 이 일,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대대로 세례의식처럼 기억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또 광야에서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용서받았음을, 그렇게 그 기억을 갖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약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5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잠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데 그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자들이다 라는 것도 말합니다. 지금 내 몸은 무너질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어려움과 환난으로 신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장차 하늘의 집으로 덧입혀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서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겪는 환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성도들은 이렇게 부활의 몸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 땅의 환난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본문을 용서받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종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전 요단강을 지나게 하셨죠. 이것은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얻은 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에서부터 가져온 12돌은 이 죄 용서의 기쁨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12돌을 보면서 죄 용서의 기쁨을 계속 기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 내용은 이 고린도 후서 본문에서는 죄 용서의 기쁨을 계속 기억하는 자의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의 기쁨을 기억하고 그리고 죄 용서의 기쁨을 계속 기억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신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기쁨을 알게 된 바울은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간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눈에 보이는 지금 자신의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는 것, 그렇더라도 자신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은 지금 천막집과 같은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길갈의 12돌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죄 용서받았음을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합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보증하시고 때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는 이 기쁨, 용서받은 기쁨,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면서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고 장차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바라봐야 하고 나의 겉모습의 후패함, 나의 이 세상에서의 환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자로 이제는 장차 부활의 몸을 지니고 영원히 살아갈, 영광 가운데 살아갈 자임을 오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며 구원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이 기억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돌들을 취하여서 그것을 세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되기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을, 나를, 부모인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자녀들과 나눠야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자녀들과 이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보여주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한 기억, 그것을 12돌의 그 길갈의 12돌과 같은 이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기억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기는 것, 그것이 필요한 기간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죄 용서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죄 용서의 구원의 기쁨을 오늘 내 가운데 간직하며 기억하며 이 겉사람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장차 주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임을 되새기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낙심하기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에 힘을 쏟고 지금 겪는 여러 가지 환난들을
장차 얻을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